예수님은 이틀 후면 6월절이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이번 6월절에 팔리게 되고 붙잡혀가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면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려고 마지막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지막이 보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거나 병이 들면 마지막을 봅니다. 천국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았노라고,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갔다고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야지. 내가 언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예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기회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어야지 우리는 끝까지 잘 갈 수가 있고 죽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우리 인생 미래가 끝까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다 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린 마지막은 늙고 약해집니다. 사람들마다 안 늙으려고 여간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기도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하게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겉사람은 노쇠해져도 속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어.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목에서도 꽃이 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재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를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고, 배신당에 팔려갈 때에는 팔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혹시 예수님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자기들로부터 백성들이 떠나갈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마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자신을 찾아오니까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는 대제사장의 마음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찾아오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야, 우리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네. 우리의 뜻이 옳구나. 덥석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미래를 몰라요. 주님만이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비밀을, 앞으로 될 일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과 늘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한 의인의 숫자들까지 협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친구라고, 그만큼 비밀을 얘기하며 아브라함과 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비밀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이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꽃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미래가 다 밝고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이같이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노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새끼밥을 먹어야 되고 늘 모든 것을 아껴야 하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비싼 것을 갖다가 그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1,000만 원 정도 가는 그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쭉 붓는 그 광경 앞에 제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돈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비싼 걸 갖다가 제자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지 죽는 사람한테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올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비싼 향유 수억만 병을 다 깨뜨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가까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향유 수억만 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벌써 죽는다는 걸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죽는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을 아름답고 향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돕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미리 향유를, 그 귀한 향유를 발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여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돈도 지금 돈 많이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합니다.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더 불안해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때에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앞날을 예수님께 맡겼다고.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노라고. 예수님만이 가장 귀중한 분이 뭘 알고 예수님께 구원과 생명이 다 있는 줄을 알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이 어렵고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야기를 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겁나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누가 약한 자 편에 서겠습니까? 힘 있는 자, 강한 자 편에 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끝났다 다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은 끝났다 생각하고 떠나갔지만 이 여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다시금 사신다 생각하고 가장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떠났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나아지기를 원했지만, 좋아지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고쳐줄 수 없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줄 수가 없었던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손을 대어 안수기도를 해주셨을 때에 7 귀신 다 사라지고 그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불면증도 없어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발작과 발광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강박증이나 환청 같은 모든 정신병 증세가 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평안한 삶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가족들도 같이 불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아프신 분들 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암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지럼증도 떠나가고 허리 아픈 것, 관절 아픈 것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좋아질지어다. 심장도 위도 간도 좋아질지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아프신 분들 다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침받은 거예요. 이젠 이 여인은 미래가 앞날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신 주님,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 예수님께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니까 이 여인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아하, 지금이 이때구나. 지금이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구나. 그래,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를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이 기회다 하고서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은 때에 맞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한 것입니다. 때에 맞는. 딴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였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게 다 있다. 예수님, 나를 맡깁니다. 나의 미래를 다 맡깁니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 이 여인의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렸던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물질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목적, 의도 없이
그냥 좋아서, 그냥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뭔가를 주님을 위하여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좋아서 감사해서, 그냥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면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날 칭찬하십니다. 날 기억하십니다. 계속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우리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미래의 삶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